하늘 아래 피조물의 삶의 기준은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그럼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 이 표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흑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장하면 깨닫지요. 내 성장하지 못하면 미완성됐을 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갖가지 미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이다. 롤 모델. 그분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성령 받은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어디에다 삶의 기준을 맞추고 다윗은 살았나.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읽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고 내가 직접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야 여러 가지로 베라빌리게 다 하죠. 왜?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혈통적인 거.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혈통적인 거. 그것은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만든 학문이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뭐 다른 말로는 홀린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내가 점검해야지 남들이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들은 어떤 명령이냐? 의로운 명령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의로운 명령, 올바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명령과 약속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들었더라도 내가 그걸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케 하신다.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가
두 국민으로 나눈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땅의 모래 같다. 나누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는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 나눠지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창조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야곱이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싸우는 것이 현재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필서를 하고 암기를 하고 벼슬을 다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누구는 자연인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분시켜 놓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는데 하나님 모습으로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죠. 그 구약에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몸부림치고 해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보이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언제든지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계명에 뒀다. 사도 바울은 계명을 누가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내산에 불을 다진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그걸 내가 성장해야 깨닫죠. 성장하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성령 받고 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잘 눈여겨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갓난 아기들로서 먹고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 사도들의 대표라고 그러죠. 수장이다. 베드로에게 화해 악수를 했다. 교제 악수를 했다. 왜? 그동안
얼마나 3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자기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만 닮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행실을 저질렀다. 성경에서 악이 무언가를 가르쳐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략질하려고 만든 루시퍼의 세력들이 만든 거짓 함정이고 학문이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못 박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 선악이 뭐냐, 선악나무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쉽게 들리 선악과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이 동산에 많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도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두 번째 계명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켰다면 뱀이 들어왔겠습니까? 어떻게 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죠.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 시대마다 계획하신 것을 만세전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창조에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100% 순종했으면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도 않아서 겉모습이야. 육신적으로는 닮았지요. 남자니까 여자. 이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이 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가 남자니까 신부인 교회를 처녀교회를 내가 중매한다 그러니까 뭐 표면적인 신부를 얘기하는 줄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엄정한가. 계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아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얼마나 미련하고 자연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도 그런 말에 하늘의 지식 때문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멸망받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한 통속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숨기지 않잖아요.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왜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악한 일, 악행, 계명에서 어긋난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윤리와 규례를 얼마나 멀리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할 사람이 몇이나 있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리브가에게 남편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사랑을 미워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말라기 선지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데 필수를 하면 뭐하고 많이 읽으면 뭐하고 암송하면 뭐할 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 한마디라도 깨달아야지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택받으려고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받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찾아온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 이 껍데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리 제자가 되려고 자원했더라도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상류층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도다. 그냥 떠나가잖아요. 어렵지요. 갖가지 불치병을 고쳐주고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안진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육신이 부자 되는 걸
하나님 원하셨겠어요? 무익한 육신이 건강한 걸 하나님 아들이 원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읽고 되새김질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의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낚싯밥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바다라고도 하죠. 고기 잡는 어부,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불러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전엔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 나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얘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온 10여 개 이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이시죠.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성령 받았을 때 방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10개 이상 지방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소홀히 보지 말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방언을 또 통변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변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예언다고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요. 지식의 말씀과 진리의 믿음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는 9가지 은사를.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렸을 때는 초기에는 그런 능력으로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귀신 나가고 병이 고쳐졌는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장성하고 나니까 어릴 때 일을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 내쫓는 것이 필요할 때는 빌립보가 가서 귀신 들린 소녀 치료해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귀신 들린 소녀 귀신 내쫓아줬으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옷이 찢기고 몽둥이로 맞았는지.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고 싶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두니아에서 어디로 아시아로 올라오를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밤에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첫 번에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의 거기가. 그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빌립보로 왜 바울이 기록했나. 사도행전과 다 연결된 거예요. 또 구약이나 신약은 하나입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은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은 율법, 계명들은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 순례가 뭐예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지금 여행자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순례자. 순례의 집에서는 나한테 뭐가 됐느냐? 나의 노래들이 되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나는 나그네 같은 순례의 길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마지막 기회 주신 거거든요. 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는 항상 규명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나? 새겨져 있나? 법궤가 내 안에 새겨져 있나? 간직되어 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마땅히 거기는 법궤가 있어야 돼. 법궤가 있으면 무적이지. 야곱이 시련을 거쳐서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면서 그것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 승리자의 참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